샬롬, 평안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 계속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언제나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은 믿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닌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수군거리면서 미쳤다 그러기도 하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조롱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속상했던 빌립이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이런 조롱 이런 핍박 다 끝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빌립이 나온 겁니다. 이 심정 이해가 갑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직접 한 번만 나타나 보이시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을 텐데 왜 안 그러시는지 답답하게 느낄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다 믿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죠. 돌에서 물 나오는 것도 봤죠. 불기름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여러 번 하나님을 직접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거기다 절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왜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신앙은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의 눈이 열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빌립의 하소연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이제까지 보고도 못 봤다고 하는데 더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빌립이 왜 그런 겁니까? 믿음은 눈으로 본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오간으로 확인한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식 능력은 대단히 불완전합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빛보다는 보지 못하는 빛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적외선 자외선은 식물의 강합성 작용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빛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고래나 개만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크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빠른 속도로 돌아가면 소리가 납니다. 그렇다면 지구가 도는 속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행히 인간은 그런 큰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런 불완전한 감각으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오감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믿으라는 식으로 맹신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인식이 불완전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답답해하는 빌립에게 대답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거든 내가 행한 일들을 보면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하여 자신이 성자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겁니까? 가장 분명한 것은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난 변화, 내 속에서 나오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 옛사람의 흔적은 여전히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성을 누르고 조금씩 나타나는 주님의 성품이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모도 못 바꿨고 학교도 못 바꿨고 군대도 못 바꿨던 그런 옛 성품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겁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시절에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항해도 일대를 주름잡던 깡패 출신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르고 때려부시기 때문에 김익도를 아는 사람은 오늘 제발 김익도를 만나지 않게 없어서 할 정도로 그 성황당 가서 그걸 빌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익도가 시장 바닥을 헤매다가 어린아이가 건네는 전도지 한 장을 손에 쥐게 됩니다. 안학교에서 소알린이란 서양 선교사님이 사경회를 인도한다는 안내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화를 주셔서 여기에 마음이 끌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그 저녁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뒤에 소알린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을 때까지 성경을 백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에 6.25 동란 중에 순교하실 때까지 부흥사로 다니시면서 전국에 150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가 부흥회를 다니던 길에 너무 더워서 산에 올라가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동네 깡패가 나타난 거예요.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와서 바람 쐬냐면서 다짜고짜 두들겨 패더랍니다. 한참을 맞고 난 뒤 김익두 목사님이요. 자네 김익두 아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럼 그 유명한 김익두 형님을 몰라? 이러더랍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네 이렇게 말했더니 깡패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더랍니다. 그때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이 말입니다. 김익두 목사는 이 불량배를 그 즉시로 교회로 인도하셨는데 이 이야기는요. 깡패였던 그분이 나중에 장로가 되어가지고 여기저기에 간증을 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장 큰 증거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아니고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도 아니고 바로 자신 그 김익두의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먼 곳에 두신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분명한 증거를 놓아두신 겁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부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변화 그것이 바로 오늘도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언제 내가 좋은 일 못했다고 부담 느낀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 좀 하면은 뿌듯했고 안 하면 그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부담이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안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내 안에서 행하신 그 일, 그래서 나를 바꿔놓으신 그 일이 내 믿음의 가장 큰 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안 변한 것 같고 여전히 잘못하는 것 같아도 이미 많은 것이 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믿는 자의 권세를 누리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